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네요. 전 세계 곳곳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활발히 전해지는 모습에 저희들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생에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형제자매 사랑하고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사명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양회를 앞두고 많은 기도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하기수양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3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장입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시편 133장을 함께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항상 하계 수양회가 닥쳐오면은 시편 133편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이지만은 아마 우리 하계 수양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우리 하계 수양회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늘 가서 보면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장 2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정말 오로지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형제자매 늘 돌보고 사랑하면서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있는 그곳,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바로 수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양회에 참여해서 그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친히 우리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하는 그 모습. 그래서 수양회에 가면은 형제 자매들이 늘 그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고된 그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또는 그 봉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그 웃음을 잃지 않고 또 늘 교제 가운데
그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저희들 신앙도 더욱 자라고, 그 하기 수양회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구원을 받았듯이 하기 수양회에서 매년 우리가 몇천 명씩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납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은 아마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 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수양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도 그 많은 일들이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함께 동참해서 나도 그곳에 있지 않게 된다면은 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그 좋은 곳을 놔두고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라고 아마 주님이 물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은 전국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모여서 수양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주 수양관을 그렇게 넓히고 많이 했을지라도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7차에 걸쳐서 나누어 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이제 3차 때 하겠지만 혹시 그때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차수라도 아마 반드시 참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실제로 함께 느끼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시편 107장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07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던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3절 함께 읽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모습이 바로 하계 수양의 모습인데, 물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역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남북 각지에서 정말 모여야 할 때는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것에 모여야 합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수양회를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대로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수권자, 통치권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미치고 작용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고, 그래서 시편 84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계 수양에 그 수양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널 그때부터 이렇게 주차봉 들고 서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어떤 문지기 역할 같이 하는 그런 연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2주 후에는 서울교회 우리 그 하계 수양회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계 수양회 가려고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에 그 수양회가 정말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도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 공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곳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공중의 들림을 받으면 우리가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나 이 지상에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우리도 함께 내려오고,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도 늘 왕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천년 동안 또 이 세상을 또 다스리시고 직접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제 천년이 차서 이 지구상에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지고 난 다음 나눠지고, 이제 이 지구를 이제 불사르고, 이 지구는 이제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를 불사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얘 있다 쟤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것을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몸의 지체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모이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돼요. 조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어떤 큐티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자, 주님이 어떤 땡땡 모이라고 종을 치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 몸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이 몸의 지체가 제자리에 있고 그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을 함께 읽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집,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하계 수양에 아이고 거기 뭘 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손해 보십니다. 거기에 가면은 온갖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계 수양에 가서 엄청난 보화들을 캐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곳에 항상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23장 봅시다. 시편
23장입니다. 시편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늘 내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나도 역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함께 오고, 그래서 나의 성품 구원,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다윗은 항상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에 있기를. 27편도 보겠습니다. 27편 4절 보겠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정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 안에는 온갖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냥 이 자리에 와만 있고 맨 졸기만 하면 그거는 동거하는 건 아니에요. 시편 133장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고 이제 동거해야 돼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동거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편 133장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고 이제 동거해야 돼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동거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딘가에 가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그냥 먹고 그냥 말씀 시간 외에는 그냥 늘어져 자기나 하고 뭐 매점에 가서 축내기나 하고 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있잖아요. 동거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일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서로 이 몸 안의 지체들의 조화를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실은 여기 지금 몸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 뭐 십이지장, 소장, 뭐 대장,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장기들이 있잖아요. 허파도 있고 신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다른 장기들을 또는 이 몸 전체를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의 장기 하나가 그냥 나 여기 싫어 하고 폭 빠져나와 갖고 따로 있다. 그거는 이 몸하고 동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함께 다른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몸 안에 어떤 지체들의 조화 또는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들의 그 붙어있는 그것들의 조화,
목장 안에서 목자를 따르는 그 양들의 그 조화, 그 것들이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이들은 날마다 집에 갔다가 모이고 그들은 그랬지만은 아예 3박 4일 동안 아예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렇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새로운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밥도 같이 먹어요. 우리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쩌다 처음 오신 그런 분들이요 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 놀래버립니다. 이렇게 10,000명이나 와 있는 이 곳이 그렇게 조용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 봉사하거나 서로 뭐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데는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아주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다른 사람 왜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를 꽉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하나님이 볼 때는요, 거기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본거지가 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러니 편안한 거예요. 거기 그냥 씩씩거리고 대들고 싸우고 그런 사람 없는 이유는 평강이 꽉 차 있어요.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또 몸은 좀 고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늘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차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여튼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굉장히 즐거움. 그런데 온 백성에게 그러니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울뚝불뚝 왔던 사람도 이제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혀지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양에 가면 첫날부터 구원받아요. 상담을 통해서 첫날부터 이튿날 셋째 날 계속 거기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셔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 마음도 자꾸 일깨우고 새롭게 하십니다.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구원받게 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뭐 몇백 년, 아니 몇백 년 살지도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건 안 하면 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맞아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의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굳이 막 그냥 비틀어가지고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 믿을래 말래. 나는 안 믿어요 하고선 튕겨나가는 그 사람들, 그러면은 만약에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을 네가 앞뒷발로 차버리고 결국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대적하게 되면 이런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라. 있기는 뭐가 있어 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그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우치고 알게 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그 진리의 어떤 성격이죠. 첫 번째, 진리의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두 번째, 불변성, 영원히 변치 않아야 돼. 그것은. 세 번째, 보편성,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데, 저 말은 참이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아 믿어 이제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버리고 지옥 가느냐, 그것도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을 받을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래, 이것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뭐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중에 더 큰 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걸 투자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이 모든 걸 투자해서 나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중한 더 큰 그 상급을 더 바라보겠다. 그걸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뭐 상급은 뭘 상급?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됐지. 나머지 생에 그냥 편하게 그냥 놀다 가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어줬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쓸데없는 곳에 내 시간을 투자했구나. 정말 쓸데없는 곳에 내 돈을 투자했구나.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그 재능을 정말 값진 곳에 쓰지 못하고 정말 헛것에다가 내 그 엄청난 재능을 내가 썼구나.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 선택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알림이라.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이 굴뚝같이 막 울떡울떡 올라와야 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자꾸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나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여튼 이번에 하기수양회 때 여러 사람을 전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가서, 나 몸이라도 가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옆에 성경이라도 같이 찾아주고, 좀 말씀 듣는 새로운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그거라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분은 데리고 오시는 분, 어떤 분은 청소하는 분, 어떤 분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어떤 분은 뭐 커피 뭐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뭐 하는 분, 어떤 분은 주차 봉사하는 분, 모두 다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함께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가능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수양회장에 온 그분들 전부 우리가 대접하는 기분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대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로지 그 하나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전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수양회장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름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름같도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회장에 오로지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들, 그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지체,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내림같다란 말은,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받을 때 위에 관유를 딱 부으니까 이게 쭉 이제 머리에 이 기름을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지나서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들은 이게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요. 우리는 수염 잘 안 기르는데 수염을 해서 여기 그 흉패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들이 있는데 그걸로 쫙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그 대제사장 우임식 때 지금 그것을 연상하고 다윗이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 성령께서 쫙 흘러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각자에게 모두 그 이름이 쫙 내리고 옷깃까지 다 내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게 뭐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께 받은 바, 이 성령은 있잖아요, 개인으로도 임합니다. 개인으로 임했던 이 성령이 개인이 모두 합쳐갖고 이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요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께 받은다. 이 주님이 그걸 주셔요. 우리 그 전체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내 개인에게 주는 그 성령하고 좀 이게 하는 그 역할이나 일이 강도나 이런 모든 게 좀 달라요.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너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셔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쫙 할 때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 어떤 분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떤 일은 또 이렇게 섬기는 일, 어떤 일은 또 행정이나 이런 그 돌보는 일, 어떤 일은 또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일, 어떤 일은 또 어떤 그 구석구석 어떤 일을 하는 일, 다 이렇게 이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 안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 그 성부의 하나님은요, 복음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권능이에요. 이거는 영어로는 power, 이게 권능이에요. 힘입니다. 권능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신 가장 큰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에 있을, 원래 헐몬산은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북쪽에 있어요. 그 헐몬산의 높이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백두산은 2714m라고 하는데 이 헐몬산은 2814m예요. 100m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중해 동부에서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래서 여름에도 있잖아요, 잔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실은 1967년 6.1 전쟁 후에 이제 빼앗았다가 실은 언제 병합을 했냐면 1981년 골란 고안과 함께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병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헐몬산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산이냐? 우리나라 백두산도 큰 산이잖아요. 두만강과 두만강, 압록강의 발원지가 된 것이 백두산인 것처럼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그리고 레바논의 그 리타니강,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강의 발원지입니다. 그 큰 산은요, 그 옆에 이 강의 발원지가 되는데 이렇게 큰 산이에요. 그 헐몬산에 눈이나 습기가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아침마다 그 이스라엘 땅의 작은 그 산들에게, 시온 산들에게 뭐를 내리냐? 이슬을 내립니다. 그 아래, 헐몬산 아래 그 산들 밑에, 거기에 만약에 아침마다 이 이슬이 없으면 경작을 못합니다. 거기에 나무도 살지도 못하고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그 헐몬산 밑에 있는 작은 시온산들이 그 열매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수양회장에 가면은요, 사회적인 신분, 높고 낮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도요, 그 수양회장에 가서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전부 다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모셔와서 새로 말씀을 듣는 그분들도 똑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빨이 좋은 치복도 있고 그렇잖아요. 복이 많은데 무슨 복 많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 이거는 가장 큰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 그것은 로또 당첨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그 영생의 복.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명하셨다. 곧 영생이로다. 영생복입니다. 그래서 수양회장에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죄인은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가냐?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그 온갖 고난과 순환, 그 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죄값을 다 치러서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 그 깨닫는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전해지잖아요. 우리 수양의 타이틀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 수양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영생이셨어요. 그렇잖아요. 영생이 선포되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 수양회. 그 말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3박 4일 동안 잘 들으면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 갑니까? 산으로 바다로 피서하러 갑니까? 아니죠.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하계 수양회, 특별히요 새로운 영혼도 모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너무 빠져서 정말 헤매이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 데려다가 정말 정로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 수양에 참석해서 정말 자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서에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각 구역은 구역대로, 각 조는 조대로 우리 그 형제자매들 중에서 좀 반드시 좀 참석해야 될 분, 그런데 그런 분은 또 뭐 바쁘다는 일로 또 뭐 어떤 이유는 잘 되는데, 그죠? 그거 좀 이렇게 일정을 좀 바꾸고요, 그리고 수양에 참여해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를 좀 교제 가운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함께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 예레미야 48장 봅시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지금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을 가기 싫어서 안 가요. 태만히 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그 메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시스라와의 전쟁을 하는 곳 중에서 하나님을 돕지 않았어요. 도와서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을 돕고 형제자매를 돕고,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장 암송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2주 앞두고 저희들 새로운 영혼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그 제발로 공주 수양관 그 하계 수양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우리와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